가을 프로그램 개편을 맞아 애청자 여러분께 처음으로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바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는 분입니다. 목포 세안교회 전임훈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야, 정말 오랜만에 인사하게 되네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목사님?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도 인사 먼저 해주시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잘 지냈고요. 또 이렇게 프로 개편과 함께 특별히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강해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네. 자, 방금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 가을 프로그램 개편을 통해서 예.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으로 함께 네. 하게 되는데,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애청자 여러분들께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은지 제가 먼저 좀 이야기를 하면, 예. 이번 가을 프로그램 개편 주제가 네. 다시 복음 앞에입니다. 복음 앞에. 예, 그래서 다시 복음 앞에 우리가 서기 위해선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해야 되는가, 겸비라는 표현이 좀 더 적절할 것 같은데, 그 고민을 하다가 예. 보석을 발견을 했거든요. 예, 예. 근데 그분이 바로 목포 세안교회 전임훈 목사님이셨어요. 아니 근데 제가 보석이 예. 아니고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특별히 소요리 문답을 택하신 분이 누구신지 몰라도 네. 굉장히 탁월한 거예요. 아. 왜냐하면 다시 복음으로라면은 복음으로 돌아가려고 하면은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Back to the Bible. 성경. 그러죠. 예. 성경.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준 것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거예요. 어떤 성현이나 대단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나 사람 같지 않을 만큼 특별한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한 대로 믿는 거거든요. 지금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은 성경을 떠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사실 그 성경을 아주 집약해서 요약해 놓은 것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33장이고 그다음에 어른들을 위한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대한 성경을 교리로서 요약해 놓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뼈대를 세운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으신지요? 라고 질문을 만들었거든요. 예. 좀 더 쉽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면 좋겠는지요. 예, 사실은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믿는가, 또 왜 믿는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것을 소요리 문답에서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요즘은 그 코칭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발전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코칭은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옛날 우리 그 신앙의 어른들은 진리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은 묻고 답하고 했어요. 묻고 네. 답하고. 그러면 정리가 정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함께 공부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잠깐씩 우리가 누구를 왜 무엇 때문에 어떻게 그걸 생각하면서 함께 따라오시면 아마 나도 모르는 중에 그 희미했던 것이 좀 예. 환해질 수가 있고 좀 혼란스러웠던 것들이 정리가 되는 네. 그런 효과를 가져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요. 예.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유익할 뿐만 아니라 예. 기존에 좀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좀 더 그 참된 진리를 알기 원하시는 분들께도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신앙이 시작되는데 소위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효과적인 부르심, 성령의 내적인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은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이 교리 공부가 결코 딱딱하거나 재미없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영혼에 와닿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일지라도 뭔가 정확한 것을 좀 알고 싶다, 믿고 싶다. 그런 분들에게는 아마 가뭄에 그 갈라진 논바닥에 물이 들어가듯이 네. 그렇게 아마 진리가 와 닿을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 시간 아주 기대가 많이 됩니다. 함께 우리가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예. 그 공부라고 하면 지겹죠. 좀. 공부라고 하면 좀 지겨운데 또 교리 그러면 다들 머리 아프게 생각해요. 예.
근데 저는 원래 안 믿는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군가가 정확하게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게 없어가지고 많이 갈등을 겪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초신자들이라든지 불신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가슴을 제가 이해하려고 예를 쓰는 사람인데요. 사실 교리 공부가요. 택하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에게는 딱딱하고 재미없는 것이 될런지 모르지만은 네. 진실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교리 공부 재밌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강사가 잘못 섭외돼 가지고 좀 재미없이 딱딱하게 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그래도 않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네. 교리 네. 공부가 너무 재밌고 신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방금 이제 교리 공부라고 하셨거든요. 예, 예. 근데 교리 공부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부터 좀 알아간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이제 멀리 가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친 데서부터 시작이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나 예수님이 막 떠나신 이후 초대교회 교리 문제가 그렇게까지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어요. 예. 교리 논쟁은 언제나 있어 왔지만요. 그래서 기독교 교리 교육은 초대교회 때는 세례 문답 준비 교육 정도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성경의 진리를 가장 간략하면서도 중요하게 요약한 신앙 고백서가 사도신경이죠. 사도신경. 예, 사도신경. 근데 이제 문제는 어디서부터 생기냐면은 중세부터 생깁니다. 중세로 우리가 암흑기라고 그러죠. 그렇죠. 암흑기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떠나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 배경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일반 성도들에게 성경이 읽게 되거나 해석하거나 이렇게 하도록 허락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 계신 성경으로부터 멀어지면 인간은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미신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벗어나려고 하면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특별히 계신 성경으로. 예. 그래서 사실은 중세 암흑기에는 교리 교육이 등한시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제 신부들을 상대하고 그다음에 일반인들은 신부들을 상대하고 그래서 고해성사를 하게 되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라틴어로 그냥 설교하고 이런 식이 됐죠. 그러면서 또 부패도 많이 됐었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성경에서 떠나다 보니까 중세 기독교가 미신 종교로 전락을 해버립니다. 그건 똑같아요. 인본주의 종교하고 똑같이 변하는 거예요. 성경이 없으면은. 그러다가 이제 종교 개혁 시대에 들어오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죠. 종교 개혁을 여러 가지로 뭐 오직 은혜, 오직 믿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배경이 뭐냐면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겁니다. 성경으로. 네. 성경에서 이탈한 교회를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자. 이것이 종교 개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교 개혁자들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냐면은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믿는 바를 효과적으로 교육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열망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은 있지만은 종교 개혁에 있어서 기독교 강요를 그 체계화한 정말로 인물 중에 인물이 이제 칼빈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는데 칼빈 같은 분은 제네바에서 교회 개혁을 착수하면서 가장 먼저 1537년 정도입니다. 제네바 교리 문답서를 만들어요. 제네바 교리 네. 문답서를 작성해서 실질적인 교리 교육을 실행을 합니다. 워낙 그 없었던 걸 이제 새롭게 그렇죠. 시작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다가 칼빈도 이제 반대자들로부터 추방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 다시 돌아오는데 다시 돌아와서도 한 일이 뭐냐면은 제네바 교리 문답서 373문답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교육을 하기 시작을 하지요. 근데 칼빈이 그 교리 교육의 목표를 보니까 그 제네바 교리 문답서 서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네. 첫 번째가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다른 영들을 분별하는 능력. 두 번째가 자신이 믿는 기독교 진리에 대한 변호의 능력을 길러주는 거예요. 변호의 능력. 그때 당시에는 예. 변증,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내가 믿는 기독교 진리를 내가 변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주고자 하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에게 일반 그렇죠. 평신도들에게 믿지 않는 분들이 얘기해봐라 그러면 잘 대답 못하는 경우들이 그러니까 이제 많거든요. 답답한 게 이단에 빠진 지금 상황들을 보면 진짜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교주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이 믿는 기독교에 대한 분별력과 그다음에 변증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체계적으로 진리를 알게 되면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하나님 영광을 목적으로 해서 사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게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이 교리 공부를 시켰죠. 네. 근데요, 칼빈의 교리 교육이 참 중요하다고 말씀들을 주변에서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왜 중요한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냥 칼빈으로 넘어간 것은 초대교회, 그다음에 중세, 그다음에 칼빈 종교 개혁에서 칼빈을 대표적으로 바로 들어왔는데 칼빈이 그만큼 성경적인 기독교를 추구했다는 것이죠. 성경적인 기독교. 그래서 그분이 뭐 그 교리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자신이 교제하던 영국의 한 성주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교리 교육 없이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선한 씨앗이 죽지 않고 새로운 생명으로 자라는 것처럼 왕성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네. 당신은 오랫동안 붕괴되지 아니하고 튼튼히 서 있는 집을 짓기를 원한다면 자녀들이 아주 인상 깊게 이 교리 문답서를 통하여 믿음으로 이끌어지도록 염려하고 돌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서 아주 인상적인 말이 하나님의 교회는 교리 교육 없이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참된 교회의 표지 첫 번째가 뭐냐면은 말씀의 신실한 선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 교리 뼈대가 없이 교회가 설 수 없다는 거죠. 성경에서 빗나간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설 수 없다는 것이죠. 예. 자,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사랑의 뜻한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가을 프로그램 개편을 맞아서 애청자 여러분께 처음으로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목포세안교회 전임은 목사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첫 시간으로 이 교리 공부가 왜 중요한지부터 좀 배워봤거든요. 예. 벌써 마칠 시간이 됐어요, 목사님. 시간이 참 빨리 흐르는데요. 예. 이 시간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이제 새롭게 여러분께 선보이는 겁니다. 방송을 들으시고요.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거나 또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시리즈로 쭉 방송을 할 거기 때문에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요. 지금 바로 샵 0691 50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우물정 0691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우리가 잘 활용하고 있는 거죠. 카톡입니다. 카톡 284-9191 검색하신 뒤에 저희와 친구 맺으셔서 다시 듣기 또는 보내주십시오라고 신청을 해주시면요. 방금 방송했던 파일을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오늘 그 첫 시간이었는데요. 어떠셨어요? 예, 처음이라 좀 딱딱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도입 부분은 필요하니까. 예. 이제 아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작성되게 된 과정, 배경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얼른 소요리 문답 일문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 일문 질문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궁금하시죠? 그게 뭔지 함께 또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까지 목포세안교회 전임무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